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 같은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지금 히터까지 틀고 있는데, 예, 여름이 지나가자마자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히터를 좀 끌까요? 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의복을 끝내고 29장까지 조금 더 한번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의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제사장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라는 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그것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 죄악의 본성을 벗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의 의복을 벗고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품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즉 선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의복을 벗고, 즉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의복은 한 벌이 아니라 총 4벌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장 속에 입게 되는 의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속옷이 아니라 제일 안쪽에 입었다고 해서 반포 속옷이라고 해요. 이 반포 속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걸 상징해요.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뭐다? 청색 겉옷, 즉 순종의 옷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언약에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연히 우리의 모든 행함이 변화되어진,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계명과 언약에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셈이 고쳐져야 그 다음에 행위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로 입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봉사의 앞치마인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주님께서 종의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 봉사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입혀져서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4번째로 이 에봇 위에 걸치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인류에 대한 사랑이 보석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담겨 있는 이 판결의 흉패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주님께서 인류를 그분의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붙어놓은 거예요.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판결의 흉패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운임과 둘림이 좌우에 달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께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봉사가 오늘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다 하지 못한 것 중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머리에 두르는 거예요. 이걸 터번이라고 하는데 흰색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갖고 두건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건의 전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순금패를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관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청색끈으로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일반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세마포, 반포 속옷 하나만 입고 허리에 띠 하나만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쓰는데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은 없어요. 제사장만 이제 청색끈으로 이렇게 머리에 매달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혹시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코데시라고 하는 뜻이 뭐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머리에 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특별히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일치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전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걸. 예수님은 평생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평생.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걸 제가 안 옮겨놨네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다 여호와 앞에 정결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그분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했다?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의복을 벗기시고 그분을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입으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절들이 참 많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의로운 삶과 의로운 품성과 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나누어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처럼 그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생각을 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혀주시는 의와 나누어주시는 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고 받아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의복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혹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강구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주님 그것이 저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 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팔복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 대제사장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을 쓰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 그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성소의 모든 기구를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걸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말하죠. 여호와의 법궤와 성소의 기구를 매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예배 볼 때마다 사회나 기도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경찬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고 하는 이 정신을 품고 봉사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은 이제 참 이 말씀이 제가 감동이 됐는데요. 사회를 맡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맡거나 하면 아주 일찍 퇴근에 들어오셔서 심지어 오후 내내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찬미까지 고른대요.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서 순서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진짜 더 많이 제가 준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살피면서. 지난주에 또 제가 시대의 소망반에서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은 이 대예배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그 준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마음의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맡은 그것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먼저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하여서는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와 모든 선교와 봉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에 깊이 유념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세마포 2건으로 만든 대제사장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끈으로 매어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을 향한 예배의 신성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어야 하였다. 네. 흰 세마포 2건으로 만든 제사장의 관에는, 대제사장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관이 청색끈으로 매어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을 향한 예배의 신성함, 그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태도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어야 했다. 다 감명을 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사장 예복 중에서 하나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잠깐 다루고 28장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색 예복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이 끝에 가장자리에 보면, 이 두 번째 이제 옷이죠. 가장자리, 끝에 가장자리에 보면, 이 흰색 옷은 반포 속옷이에요. 끝에 가장자리에 보면 이 쭉 돌아가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석류 같은 모양의 청색 방울들, 금방울들이 쭉 달려지게 돼요. 예. 근데 이 방울들을 왜 달아 놓았을까요? 쭉 앞뒤로 돌아가면서 달려 있어요. 이걸 왜 달아 놨는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땡강땡강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지성소 봉사를 할 때 이 청색 예복을 입고 이제 제사장 전체를 다 갖추겠죠, 복장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걸어 다닐 때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그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딸랑딸랑 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징벌을 받아 성소 안에서 바로 죽게 되거든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그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줄로 이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줄을 긋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는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을 위해 성소 안에서 살아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각시대쟁투 42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울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석류와 교대로 달아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를 할 때 백성이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로 인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들을 대신해 대제사장이 집전하고 있음을 의식하였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제사장이 집전하고 있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제사의식의 여러 다른 부분을 수행할 때 그들은 생각과 기도로서 그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제사장이 약간 멀어지면 더 안쪽에서 뭘 하고 있구나 하고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이 방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들으면서 생각과 기도로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밖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방울 소리는 예배에서 제사장과 백성을 연합시켰다. 그러니까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소리를 들으면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대제사장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거독과 방울 없이 성소 봉사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이 친교의 유대는 깨지며 백성은 중보자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의 봉사는 헛된 절차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달리 핑계할 여지가 없었다. 백성과 그들의 대표자와의 이런 연계의 중대성을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다. 방울과 성유는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소로부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중재하려고 하나님의 오른편, 곧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신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게 한다. 각신의 제쟁투 4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이 하늘 성소에서 들려오는 이 방울 소리를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주님께서 지금도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방울 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소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며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이런 방울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울 소리들은 뭘까요? 그 하나는 지금이 대속죄일이고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속죄를 경험하며 그분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무지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함을 알려주는 이 방울 소리,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서두르며 움직이고 계신 그분의 방울 소리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방울 소리가 요즘처럼 요란하게 들려올 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다 소리를 지르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의 증조들이 그분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마지막 봉사를 서두르시고 있는 이 하늘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울리는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서둘러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의복을 지금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대제사장 의복의 총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의복은 지금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입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의의 옷을 예수님은 마련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실 수 있는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고 이 땅에서 그분이 의롭게 살아가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죄하도록 속죄의 의복과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누더기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배워서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다? 우리 누더기 같은 의복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더기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스가랴서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벗겨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그분 앞에 지금까지 입고 살아왔던 그 의복을 주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의의 옷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죄의 의복도 있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품성으로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대요.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봤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밖끝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다. 뭐다? 이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의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해서 끝없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마지막 순간까지 발견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심판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 반포 속옷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반포 속옷.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29장에 보면 이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위임식 장면이 나오는데 요 한두 가지만 조금 다루고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임식 장면에서 29장에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들이 이제 의복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로 씻기는 일을 합니다. 먼저. 근데 물로 어떻게 씻겼을까요? 이렇게 손과 발을 모세가 이렇게 씻겼을까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 씻다라고 하는 원어를 잠깐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라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씻기다는 의미도 있는데 목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목욕하다. 네. 그래서 언어학상으로 여기서 파생된 라추라고 하는 아카드어는 흘러넘치다. 또는 범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로 볼 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몸을 담그는 침례를 받고 제사장 취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레슬리 하딩이 쓴 그리스도의 성서론 1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두멍의 물은 대제사장의 성별과 관련된 의식에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표자로서 모세는 아론의 완전한 정결을 위하여 그를 물두멍에서 걸어 나온 물속에 잠갔다. 물속에 잠갔다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아니라 큰 노대하라고,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론을 침내주는 일에 나타난 모세의 이 행동은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에 있는 모든 목자들의 여행길의 하나의 이정표로 표상되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침례, 매장이에요, 매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매장이 완전한 위탁을 나타내는 것임을 마음에 명심하도록 호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기서 침례를 받고 누더기 옷을 벗고, 그죠?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적인 굴복을 통해, 이 물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뭐를 입게 된다? 예,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느더기 옷을 하나님 벗겨주세요. 주님, 이제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완전히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옷을 갈아입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쭉 바르는 일을 합니다. 이 관유는 뭔가 하면 양각불에다가 아주 질 좋은 기름을 가득 담아서 아론의 머리에 쫙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머리에 붓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의 생각과 생애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론에게 기름을 쫙 부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아론에게 쫙 임했을 때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내려서 어디를 타고 그럴까요? 수염을 타고 쫙 흐르면서 바닥에까지 쫙 적시는 거예요. 그 향기가 진중에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이 장면을 시편 133편을 기록한 기자는 깊은 감동 속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이스라엘 200만 그런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뭔가 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을 이렇게 쫙 관유하는 거예요. 기름이 쫙 부어질 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쫙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이 표현을 보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기에 연결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치 헤르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 산들을 적시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마침내 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이 시편 133편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다? 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쫙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바르는 의식은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기물에다가도 발랐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 29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표상한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관유되어졌을 때 그 기름이 지금 쫙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온 공동체 위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직무 속에 연결되어진 모든 기물들이 다 성령으로 기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물들과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그 모든 예식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깊은 감동 속에 경험하면서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다?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소가 지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소의 모든 기물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파주중앙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을 통해서 인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공동체와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홍근 할머니, 또 김무송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 전정선 사모님과 성낙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정숙 집사님이 많이 쇠약해지셔갖고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숙 집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무탈하게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가 이제 선교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데, 특별히 QR코드가 찍힌 마스크 선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이 일을 통해서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1000장 정도가 우리가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유창경 집사님을 통해서 보고받기로 한 3분 정도 이름이, 주소와 이름을, 연락처를 기록하신 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략 한 40-50분 정도가 그 QR코드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와 접촉하고, 또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도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우리 선생님과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순이 우리 자매님께서 계속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세천 우리 선생님이 법원리 교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갔다 오셨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문인숙 집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하여튼 이분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꾸준하게 빠짐없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안식일 날 우리 선거위원을 우리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천성교회 전도회를 한 주간 제가 봉사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